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속사람을 사모함으로 우리 속사람을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 주관하시며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종은 십자가지에 가르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들은 그 지난 시간의 영상들을 꼭 잘 보고 오셔야 연결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중간에 뚝 끊겨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또 제가 저번에 또 우리 기분병원에서 또 어떤 분들이 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쪽방촌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기료가 사실상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는 중에 이제 교회 출석을 잘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완전 주일학교죠, 주일학교. 하면은 이제 그 인덕션인가 뭐 하이라이트인가 저희 교회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선물로 해가지고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막 버너 쓰시고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화재 위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 전기 쓰시면 어차피 전기료는 안 드니까 훨씬 좋은데 그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두 개를 벗어나지 못했죠. 물질적인 가난도 벗어나지 못했고 영적인 가난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물질적으로는 그분들보다 낫잖아요. 그분보다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분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나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더 가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냥 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도 이제 과거에 있던 게 현재도 있고 현재 있던 게도 미래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근데 현대판 율법주의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 좀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걸 뭘 경험하면은 성경 전체에서 균형을 잡고 봐야 되는데 그 자기가 경험한 거를 확대 해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어떤 분들은 제가 반드시 성경 전체를 이 코스를 마칠 쯤 되면은 그리고 성경 전체를 가르치면은 그때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 경험했던 게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을 극대화해서 돋보기처럼 극단에서 본 거구나. 극단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가지고 병이 나시고 회개해서 하신 분들은요, 그 교회 가면 맨날 보혈만 불러요. 금식해가지고 은혜 받으신 분은 그 교회 가면 맨날 금식만 얘기하고요. 왜 그러냐?
전체를 안 보는 거예요. 전체를. 예,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는 방식이 이단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만 극단적으로 보거나 자기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 그게 이제 이단들이나 옛날에 오리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단자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지만 다음 단계 가면은 조금 다르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강하고 약하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나에게는 저 천국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모든 것은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그게 거듭난 겁니다. 아직도 나의 비전과 나의 욕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한 믿음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하지만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블레셋에서 막 어마어마한 거인 같은 뭐 3m가 거의 넘는 골리앗이 나오니까요, 다 벌벌 떨어요. 다 벌벌 떨어요. 이분들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떠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근데 다윗은요, 뭐 이게 좀 이렇게 장수도 아니고 그냥 평범이한데 저게 누군데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냐고 그러고 불맷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바로 생활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골리앗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저게 누군데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해 그러고 나가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마귀로부터 낙심이라든가 좌절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요,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2단계에서는 그걸 말하면 안 되고 생활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뭐 중직들도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저앉는 이유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굉장히 하이클래스의 성경 공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생활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생활 믿음이 약해서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건물은 화려하게 졌는데 기둥이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건물 무너지듯이 겉에 볼 때 멀쩡한 신앙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분 무너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닌데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교회가 진단을 못했을 뿐이지. 진단을 영적으로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정말 영적인 신앙은 굉장히 부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교회 분들을 만나지만 교회에 성경 공부가 없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신비주의를 가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거 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책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신천지하고도 이렇게 붙어갖고 이겼던 것은요, 제가 무슨 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잘하고 막 제가 어디 유학도 막 몇 군데를 갔다 오고 무슨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단 하나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너무 웃긴 거예요. 예. 전체를 알면 웃긴 거예요. 여기 이 장면도 지금 이 장면을 사진을 찍어놓고 그러면 설명하기 나름입니다. 여기 송 기자님만 찍으면요, 여기는 방송 스튜디오다. 그리고 웃게 되면요, 그냥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왜 카메라 앞에 앉아있지 무슨 PD 같이 앉아있잖아요. 저분은 PD다 이래버리면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녹색 입으시면 녹색 어머니 회다. 녹색 어머니 회로 지금 애들 얘기가 나왔는데 애들 그 교육하는 교육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요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부분만 보면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예? 예?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만 딱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다, 목회자 세미나, 이거. 목회자 세미나다 그러면요, 이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 이분은 호스피스인지 뭔지, 이게 모르겠,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가. 예?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지금 이게 깊은 병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부분을 보고 클로즈업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미안해가지고 왜 웃냐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있다. 나중에 설명하겠다. 막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막.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딱 잡은 게 뭐냐면 여호와적인 잡은 게 뭐냐면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 짝을 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볼 때는 여호와 신이 모았으면 우리 주일학교 배우니까 여호와 신이 모으면요 뭘 모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모아야 하잖아요. 그 원어에는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말마다 알겠죠. 그게 뭐예요? 암코스컷이에요. 암코스컷. 그러면 성경에 암코스컷이 어디 있어요? 그 에돔 족속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진멸해가지고 완전 밀어버려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게 만들어서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들짐승들이 암컷수컷들이 모이는데 그게 성령님이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모으시면 맨날 이렇게 막 거룩한 것만 모으는 줄 알잖아요. 때론 성령님은요 만나 매출하기도 모아버리시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전체를. 그래서 생활 믿음 이 간단한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간단한 거. 근데 요게 지나가면은 요 다음에는 이제 이 회개할 때에 용서받는 확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10가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요. 뭐 화려하게 자기는 뭐 말하면 물어보면 그래요. 기도가 응답되죠? 그러면 응답되죠. 이거는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아는데 왜 기도를 안 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예? 제가 저 누누이 했던 예화잖아요. 예? 우리 원장님이 여기 화장실에다가 여기 사무실에다가 우리 여러분 주려고 007 가방에다가 10억을 딱 놨어. 그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각자 이름을 써가지고 10억을 놨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면요 그 눈빛이 진짜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근데 그걸 안 믿으면요 안 가죠. 믿으면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만 기도는 응답된다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충 머리로만 배워가지고 나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응답돼야 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생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믿음도 내가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해가지고 도전을 해봐야 생활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골리앗과 덤벼 싸우진 않죠.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진짜 생활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왜냐하면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실질적인 말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생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옥에 가면은 가보셨어요? 가볼까요? 가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안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생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구원하고 생활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내가 바로 되면 생활 믿음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저 천국에 대한 내가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땅만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애들 이렇게 어디 막 탐방 보내주고 막 갔다 왔어요. 막 이렇게 지출학교에서 막 여러 군데 다녀왔어요. 방학 때. 왜 갔다 왔냐면요, 뭔 일기를 이렇게 많이 쓰라 그래. 15편을 쓰라 그래. 방학 때 15건이 어디 있어? 에라 그래가지고 막 돌았죠. 그때 갔다 왔더니요, 한참을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참을. 아직까지도 워터파크에서 7시간 논 걸 얘기합니다. 작년 여름 거를. 그러니 봐요. 경험하고 내가 믿은 것은 줄줄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진짜 믿은 것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저희 교회는 절대로 억지로 뭐 시키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해도 말려. 왜? 자발적이 돼야 되니까. 헌금부터 모든 부분을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쪽방촌 가서도 헌금 얘기했어요. 야, 중상층까지는 헌금 얘기가 편한데요, 아주 못 사는 사람에게도 헌금 얘기가 어렵고 아주 잘 사는 사람에게도 헌금 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아주 못 사는 사람에게 헌금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아주 잘 편하잖아요. 야, 희한하더만요. 그 교회 목사님이 11조를 얘기했다가 거의 봉병 수준을 당했다고. 11조 얘기했는데 그 뒤로 사람들이 한 뭉텅이가 안 나오더래요. 근데 제가 어저께 본질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되고 본질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과부의 두레뚜를 얘기하면서 사부의 가부 얘기를 하면서 본질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다 은혜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내가 오늘 그냥 10년 묵은 채증이 싹 풀렸다고 내가 그러더라고요. 본질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어떤 걸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일단 내려놓을 수 없어요. 너무 많이 마셨잖아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즐겨내는 마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라면 빨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자, 세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너무 놀라지 말아라. 거듭남은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비전이 있고 자기가 있겠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그 사람의 전체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유턴이죠, 유턴. 이리로 가던 길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하찮게 여겨가지고요, 뭐 대충 이렇게 그냥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구원은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세요. 그러면요, 박 목사 같은 경우는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27살 때 그전에도 구원 받았지만, 그러니까 전 모태신앙이니까 좀 헷갈려요. 그전에도 나 구원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내용은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나를 구원하겠다 했던 그 약속에 대한 나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야 됩니다. 이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태어났는데 잘 모른다, 날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거저 받아들여라.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아, 내 안에 있구나. 아,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하는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일해놓고요, 야, 나 그러면 나 진짜 나 황당해. 난 전설로만 듣던 분을 진짜 얘기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면 야, 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대요. 저는 진짜 저는 이게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근데 야, 나중에요, 이 양반이 헌금한 거를 다시 돌려달라 그래요. 다시 나 헌금한 거 내놔요 그랬대요. 나 진짜 야, 이분이요, 그래도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아주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예. 야,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은 저희 근처 가면 있습니다. 야,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분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기초가 완전히 없다. 이거는 그분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교회 잘못이다. 이거는 전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전혀. 예, 전혀 안 배웠는데 다 알고 넘어간 것처럼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여러 가지에서 걸립니다. 지금 여러 기둥 중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진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해주고 안 알아주면 삐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면 막 힘이 나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옛날에는요, 개척교회, 농어촌 교회만 다니면서 그 헌신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직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면 또 떠나가고 성숙도가 있었어요. 성숙도가. 요즘에는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숙도가 떨어지니까. 성숙도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 먹거리 하고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미지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죠. 왜? 생활 믿음이 어려우니까. 삶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십자가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사랑했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으셨지. 모든 신앙의 회복이 십자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구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인이 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자체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요, 목이 땡강 날아갈 정도의 위협 가운데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 위협을. 칼 놓고 총 놓고 예수님 너 구주로 영접하냐? 그러면 네 할 때 딱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자,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고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어떤 교회 가면요 너무 열심히 해요. 막 평신도들도 막 하루에 막 저녁 때 나와가지고 막 3시간씩 기도하고요,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구원에 관한 감격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혹시 천국 보셨어요? 왜? 혹시 거기 제 집 있나요? 그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이걸 지금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걔네 교회가 막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막 하루에 3시간씩 막 3시간 4시간 기도해요. 막 그냥 막 열심히 막 해요 그냥.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천국 보셨어요? 왜? 거기 혹시 제 집이 있든. 그러니까 쟤는 돌려 말한 거예요. 막 자기가 그만 알고 싶으니까 막. 예. 야 생명책에 네 입이 있냐고 물어봐라 차라리. 그러면 야, 예. 어떤 데는요 신앙생활 진짜 쑥떡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쑥떡에 다른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근데도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열심히 하는 쟤는 확신이 없고 얘는 뭔 자신감이 있는지. 이게 극단적으로 갑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게. 예? 그런데 이 어느 초신자 부부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앞에서 구슬하는 거예요. 진짜 구슬하는 거예요. 자투타는 구슬. 너무 신기하니까 이 양반은 뭔지 모르니까 막 구경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투타다가 이 무당이 갑자기 내려오더니 여기 큰 신을 모시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비켜달라고. 항상 그분들 용어가 똑같습니다. 몰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혹시 여기 예수님 믿는 분이 있으면 비켜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보니까 자기야. 이분이요 엄청나게 은혜 받고 왔습니다. 예? 자기는 주일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지만은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기 안에 예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감격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하기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영이 있다 막. 예? 누가 전도한 거예요? 양육을 무당이 해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점집 갔는데 점괘가 나온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예? 권사 연주 중에서 뭐 가는 분이 있다며. 저는 그게 상상도 못한 일인데 이때는 거예요. 그 점괘가 나왔다. 점쟁이가 가짜거나 그분이 가짜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점쟁이가 가짜면은 이분 구원받았지만 점쟁이 진짜예요. 진짜 귀신 받은 거야. 근데 쳤다 나왔다. 이분은 지옥 갑니다. 이분은 100% 지옥 갑니다. 권사를 떠나서 목사 어떤 직분 상관없어요. 이분은 100% 지옥 갑니다. 점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한번 해볼까요? 가서 딱 해가지고 두근두근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랬죠. 네, 진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는 알아봐요.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진짜는 모두 다 알아보는 법. 그렇잖아요. 진짜는 알아보는 것입니다. 진짜는. 예. 여러분도 뭐 부산 한번 가보세요. 갔는데 뭐 차례 막 그냥 여러분 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나의 결단이 참 중요하다.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배경이 한국 교회는 이걸 좀 잘못 인용했어요. 그냥 고백하면 된다 그러는데 배경이 달라요. 지금 고백해서 누가 죽이질 않아요. 이때는 고백하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이때는요 오늘날 말하면 총 딱 들이대고 머리 들이대고 예수님은 너의 주인이 아니야. 주인입니다. 빵 그러는 거예요. 금준이 사자 딱 풀어놓고 딱 경기장에 넣고 너 주인이 아니야. 한 번만 부인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풀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또 그러면 여기는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또 나 구원 안 받나 보다. 또 이게 대충 하는 분은요 나는 그래도 구원 반대로 들어야 돼요. 대충 하는 너는 좀 열심히 너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열심히 하는 너는 좀 확신을 가져라 제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분이 오히려 확신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막.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오래 기도할 때 뭘 그랬냐 어떤 문제냐면 기도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3시간 이상 기도할 정도면 대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말만 하니까 자기 고집만 세진 거예요.
3시간 이상 기도할 정도면 대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한테 암만 말해도 대답을 안 해.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안녕하세요. 너 아무나 분명 봤는데. 그렇잖아요? 기도는 대화인데 그분에게 말을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 혼자 떠들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 막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무턱대고 확신 갖고 있는 여러분은요, 정신 차리십시오. 예? 그 터무니없는 자신감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자신감, 막, 예? 간음죄를 짓고, 아무데나 막 짓고, 거짓말하는데도 조금도 뭐 마음에 걸릴 감이 없고, 미워하는데 풀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여러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천국은 뭐 그냥 오직 나의 생각만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첫 번째,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려고 합니다. 즐겁게. 지켜야지. 우리 목사님이 큐티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 또 아이고 또 해야지. 예. 이게 아닙니다. 이게. 즐겁게 지키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즉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감격이 생깁니다. 감격이. 확신이라고 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저 천국이 내 안에 뚜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 다음에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원수 맺고 살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살 수 없어요. 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엄청 큰 축복이에요. 저는 뭐 보기 싫은 사람 없고 미워하는 사람 없고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는. 네. 그 다음에 일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제일주의가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예.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왕의 자녀는 왕자고 왕세자고 세자잖아요.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넘기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누구인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무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되는 특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역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함께 있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결코 외롭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예,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찾아보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어떤 찬양이잖아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뭐 이렇게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감동이 오거나 음성이 들리거나 어떠한 상태든지 그분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어떤 말로 말하면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녀하고 말하고 싶어서 부모가 그렇게 그냥 막 그러잖아요. 치사하게 용돈 줘가면서 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너무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 처음 할 때 대부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까지 나를 무시해왔다. 고맙다. 이제 들어줬어. 이거는 목사님들만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요. 그분하고 대화한다는 것을 안 믿어요.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죠.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배웠죠. 하지만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계속 얘기하지. 예?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하려고 그러면요. 아멘, 그 가버려. 가냐? 좀 말하고 싶은데 다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들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유치원생에게는 유치원생에 맞게끔 말을 하잖아요.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에게 맞게끔, 청년은 청년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신앙이 어리더라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십니다. 정 안 되면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셔요. 기도하면요, 꼭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했는데 환경이 변하고 어떤 응답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대화예요, 벌써. 그럼 그런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지, 혼자 그냥 하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농어촌에 가서,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예? 우리 지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개척해라.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있었지만요. 예? 하늘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상급이 그냥 어려운 곳에 가서 기척교회나 농어촌 교회나 아니면 뭐 아주 어려운 곳에 가서 막 그런 데 가서 헌신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크다 알기는 찰떡같이 알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경험하거나 어떤 볼 때 그러면 완전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 다르구나. 천국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일 것입니다. 전혀 반대예요. 예, 전혀 반대예요. 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냥 대형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대형교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기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또 상급이 엄청 큽니다. 어느 교회나 헌신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 상급이 큰 걸로 막상 가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속는 것은 답이 없어요. 예.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기 바랍니다. 예. 정말 깨달기 바라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상급이 클까요? 막 지금 이제 무슬람에 가서 복음 전가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복음 전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상급 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뭐 교회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뭐 하늘나라에 상급 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속는 것입니다. 절대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된다면은 진짜를 알게 됩니다. 아, 진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에 관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구원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모든 것이 바뀌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의 모든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이 주여 완전히 거듭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거듭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실 때에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 선진들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옛 수많은 선지들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힘들어하시는 곳에,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이 아파하고 주님이 절규하고 주님이 고통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감격이 새롭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주님이 어디에 울고 계시고 어디에 마음이 아파 계시고 어디에 절규하고 계시고 어디에 슬퍼하고 계시고 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 이제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숙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는 그 더 아파하는 곳에 내가 미랄로 썩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 일에 내가 희생하길 원합니다. 내가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